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앉아 여러분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 르호보암이 갔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의 조상, 그의 증조부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역대기 기록을 보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암이 이끄는 유다 군대를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고 사방으로 포위당했을 때 한 유다 사람이 급한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역대하 13장 15절 16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얌으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요. 역대기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아비야라는 조금은 다른 이름으로 아비암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 군대는 꼼짝없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체험을 한 아비암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죠.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병 고침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극적인 체험을 나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한번 걸어봤으면 한다든지, 중환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체험을 하면 내 믿음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만 더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크게 놀라기는 하였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때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도 새벽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등졌을지라도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을 위해서도 아니고 르호보암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비암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 때문에 긍휼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했음에도 하나님이 유다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좀 더 오래 갑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 비해 좋은 왕도 많았지만 나쁜 왕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아합 왕보다 더 악하다고 평가되는 므낫세라는 왕도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것도 다윗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을 위하여.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신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했으니 그의 자손들이 막 살았어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정말 신실했을 때 다윗으로 인해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모세 이후로 언약궤는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언약궤를 모실 만한 든든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의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을 복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15절, 16절 말씀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들 가운데 혹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내가 계속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아비암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심각한 왕들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신실했지만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실하셨기 때문에 남유다의 등불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다윗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내 의로움과 내 공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내 집에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그 언약 안에 있음으로 누리는 평안과 안정감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저도 목사지만 죄 많이 짓습니다. 매우 부끄럽지만 말로도 실수 많이 하고요. 생각과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맺어주신 그 언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아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